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장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로서의 예수이시고, 둘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이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사단과 그의 영적인 추종자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보혈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그 예수의 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떨어짐을 최소화시키면서 계속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에 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잘못과 조그마한 실수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시는 보혈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격 들어오는 사단의 그 모든 그 흔드는 그 역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하신 사역을 우리가 깊이 돌아봄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 이 광약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집중력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광약교회의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타이밍 속에서 그들이 그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큰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자연 속으로 그들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에 전략하고 율법을 극복하지 못하는 백성으로서 살다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안식에 이르러 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4장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 적법성과 그리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잘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믿음의 그 사람들로 기록이 되게 되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죽어있던 살아있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여호수아까지를 마치고 이 사사기 강해를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강해하고 제가 이 여호수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강해를 끝내고 사사기 이제 그 7번째 사사기를 제가 몇 번을 강해를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가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그 경험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즉각적인 순종의 상태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희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되고 자기 견해가 나오고 자기 경험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뭐예요? 믿음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 믿음의 손실은 하나님의 손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손실을 가져오는 위기가 이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3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진 그곳에 사단의 공격들이 시작되었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는 바로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시대와 같은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정 정치를 원했지만은 결국 다윗을 제외하고 막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로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중에 몇몇만 남유다의 몇몇 왕들만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 영적 개혁도 반절의 영적 개혁만을 일으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악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뭐 했어요? 인신매매로 팔아먹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들을 배워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이런 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광약교회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광약교회에서 열어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이것을 거울 삼아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완고함과 악한 마음과 원망과 미움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여정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에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절인데 누구에게나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사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정말 마음 졸이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도 편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니들을 통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고만 간다면 정말 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순종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상처로 인해든 불순종에 대한 습관들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이 배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처리한다면 누구에게나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들은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확증해 가는 신앙이 계속해서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계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인과 믿음과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로마서 이미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잠깐 본다면, 안 들으신 분들이 여기 대반이라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이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상속자,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뒤에 온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약속, 그리고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잡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의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 누구든지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의인됨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의인됨을 얻은 믿음을 가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을 따라 그 모든 여정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시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안식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구약에 몇 사람 안 되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안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의 회중에, 의인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무리들 안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안에 그들이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의인의 삶이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여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인의 회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의인의 회중에 속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바로 이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의인의 회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자녀들이 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고, 문둥병에 걸려 죽으라고 사도 바울이 막 그들을 향하여 막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정말 삶, 우리 그런 사도 바울의 이 화난 모습,
이 율법이 들어와서 은혜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계속 밀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오직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근거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육신이 거룩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초적으로 반드시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무덤에 묻히는 것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내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과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으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내가 묻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말로는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말을 줄이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가져오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부활, 이 우리의 몸이 사는 역사, 결국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둠에 갇혀있고 악에 갇혀있고 묶임 속에 갇혀있고 상처 속에 갇혀있고 잘못된 그런 질서 속에 갇혀있고 불순종의 심령 속에 갇혀있었던 나의 이 몸이 거기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기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음이 없이 장사됨이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잘못된 비진리에 엮여 있는 것들, 이 무질서한 율법에 묶여 있는 나의 육신에 대한 이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무덤으로 가지고 가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부활이라는 은혜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거기서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지, 맨날 내 방식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식대로 살고 내가 했던 것대로 살고 내 상처대로 살고 나는 건들지 마, 노터치,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과연 내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병이 나아서 치유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여기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야 내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뭐 하든지 항상 내 뭔가가 나의 삶에 눌려있고 뭔가가 자꾸만 나의 삶에 그것들이 근심이 되고 뭔가가 나의 삶에 자꾸만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내게 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눌려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도 제가 그동안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장사 짓고 장사 지내고 저의 무덤에까지 저를 내려가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온 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향하여 갈망하고 새로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죽어도 목회자는 워낙 그래서 많이 죽어야 되겠지만 조금만 죽어주십시오. 조금만 죽어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을 줄여도 말을 줄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말 많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아멘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순종에 근거한 삶들이 교회 안에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영광교회 초기에 정말 이 영성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정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죽고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 다음이 예수 장사이고 그 다음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부활, 소마의 부활, 여러분들의 지체들의 부활, 입의 부활, 여러분들의 손의 부활, 여러분들의 귀의 부활, 여러분들의 눈의 부활, 여러분들의 발의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이 발이 부활이 돼야 살아나야지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손의 부활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갔을 때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속하고 예수가 내 안에 속하며 내가 예수의 것이고 예수가 내 것이 되는 이 믿음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로마서, 둘째가 갈라디아서, 셋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쳤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쳤다라고 에베소 1장의 8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외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약속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이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에베소의 8복 가운데 바로 8째 복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그 접촉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바로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인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옛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 외적으로 예수의 피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이 육신의 말들, 믿음의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이 넘어짐에 대한 현상은 내 이 생각이나 내 이 그 귀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너 그랬구나, 또 너 넘어졌구나 하는 공격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사단이 향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의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육신이 아직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신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변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하늘로 바로 못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늘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귀나 생각 속에 어떤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은 그 일은 사단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 범죄했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사단이가 와서 정죄하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죄는 무효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무효화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적으로는 성령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히브리서 6장 12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한 약속을 기업으로 이러한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추적을 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본을 삼아서 명심하고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인데 첫 번째 의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확정하고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의인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인데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이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하여 너희가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경계의 대상들 6가지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 6개 일단 제가 6개. 첫째는 믿음이 열등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는 했는데 이 믿음이 너무나 열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열등한 자가 믿음에 대하여 열등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일상화시키면서 믿음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믿음이 이 열등해지는 믿음에 이 약해지는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작은 믿음이나마 존재했는데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믿음이 막 위험한 거예요. 간다 막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신앙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계속 뭔가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만 내가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간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기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은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는 음행과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광야교회처럼 이 말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있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만 있었던 그 상황이 광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거울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교회가 가졌던 음행과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이 있는 거지, 우리의 음행에 대한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원망이 있는지, 정말 뭘 해도 자꾸만 원망을 하고, 조금만 해도 불평이 있고, 뭐가 이렇게 불평스럽고, 뭐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꾸만 뭔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만몬이나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자꾸만 그것들을 손을 잡고 이중 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어,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이 귀신의 지금 인격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데 돈도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지금 위기는 아니에요. 위기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만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열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물건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야 요즘 돈 없으면 살 수 있어도 너 하루라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사는 거예요? 두 사람 살았잖아요. 1세대 중에 2사람.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2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2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2사람이 뭐 힘세서 산 것도 아니고 지도자라 산 게 아니에요. 2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2사람만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었던 세대라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2세대만 들어갔는데 그 2세대도 실패를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야교회를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음행이라든지 원망, 불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좀 단어로 써가지고 이것들을 다 좀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아니라 거기 또 2절에서 보면은 광학교회 성도들의 결핍은 믿음에 온전하게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음행과 우상숭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다가 보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믿음과 결합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이런 질서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익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이 이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연합하면서 우리 안에 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남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은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을 이익을 거두게 해야 돼요. 응?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말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유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믿음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겉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되지, 이것이 그냥 그 길가에 있는 그 씨처럼 막 거기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개밥이 도토리처럼 거기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옥토의 심령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와서 이것이 떨어져야만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돼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연합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절대로 겉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저울에다 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저울에다 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 자체의 무게를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와서 이 지식이 그들의 삶에 와서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말씀이 100배로 거둘 때 거기에 무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체험이로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말씀의 뜻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신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통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빨리 놔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3절을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니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내용이냐면 시편에 있는데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책가피를 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시편 95편을 가서 읽어보시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여러분들이 시편 95편을 가서 보시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쭉 그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나아가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 그런데 너희가 마사와 브리바와 마사에서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평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하냐 막 자기 사람이 막 말들이 막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미혹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미혹이 그들을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여기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읽으면 이 말씀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갔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어도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또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그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7일째 모든 창조의 사역을 쉬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보세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을 일하시고 7일째는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창조한 이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새 암컷 숫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새끼 까고 뭐하고 가족 수가 늘어나고 다
하나님의 유익이 가져오고 그 창조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여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주일은 정말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가 뭐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갑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참새 부부가 새끼 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2가정, 3가정, 10가정, 100가정이 생기고 지금 이 땅에 참새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유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에 대한 역사가 유익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에게 이익으로 다가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남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유익을 가져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고 이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60배 100배, 60배, 30배로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바로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식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여기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이렇게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경고는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들이 실패를 했어요. 이 광야에서 이들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패한 것은 불순종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시편을 다윗의 글에 말하기를 그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 오늘이라는 그날에 너희에게 말씀이 만약에 오는 날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는 날이 있다면 너희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한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에게 다시 오는 어느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 제 이 영성의 이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에 조금 더 불순종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이 영성의 이기 시간에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저는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이 지은 죄도 회개했고 이런 것들이 내게 빌미가 되고 근거가 돼서 저는 사람들에게도 저보다도 나이가 있든 어리든 그런 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먼저 한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안에서의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단은 계속 거기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에 대한 것들을 거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아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을 불순종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말은 뭐냐면 순종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종에서 떠난 상태를 가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종해서 떠난 상태를 가진 마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할 때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반응을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불순종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것이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다시 온다.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오는 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날이 온다. 예수가 뭐 항상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한다고 오시는지. 예수가 내 마음에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는 날이 있습니다. 나를 깨워주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나를 깨우는 그날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했으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한 번, 두 번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순종이 오고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오게 되고 이 불편함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되고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글에 대한 첫 번째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 바로 거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정말 답답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서 뒤쪽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믿음 안 가지면 다 죽는다. 너희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않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는 조상 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데 너희들이 아래 사람은요 몰아붙여야지 가지요. 사람은요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이러면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은요 말하라고 해보면은요 다 자기 말들이 있어요. 열이면 열 가다 모아놓고서 하나는 말을 해보라고 하세요. 합해지는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을 이게 뭐야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하여 강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가면 그가 믿음 위에 섭니다.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은요 알아서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그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예수 그 8절에 그 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없을 수도 뭐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그 사사기 시대가 믿음의 시대라고 해보세요. 한번 사사기 시대가 믿음의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쫓아갔죠. 당근이잖아요. 여기 지금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응?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땅에 내려놓으라. 오직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고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딱 부러져야 돼요.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어중간하면 안 돼요. 믿음의 질서 자체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응?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안식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도 믿음에 들어갈,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믿음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입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몇 절입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직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했다? 남아있다. 그런데 10절에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도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모세, 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한 엘리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중간. 그죠? 히스기야 왕도
그죠? 응? 믿음으로 자기의 그 세월을 15년이나 연장시켰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거기 몇 절이요? 7절인가? 거기 말씀하고 있죠. 예. 응? 10절? 10절. 네, 10절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영혼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살고 머리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방식으로 살고 내 스트레스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 왜 두 번, 세 번에 사시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편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돌아가요. 마음의 평강이 남아 돌아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이 계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 못됐다고 하거나 여러분들 지금 나무라고 있거나 여러분들 다 지옥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에 이래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도 넘어진 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공한 자들도 있고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도 성공하고 이방인의 교회들도 성공하고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이 순종에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유대인보다도 훨씬 많은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말라기의 약속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요. 여섯 번째,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을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 영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이 있고 영의 기능이 혼이잖아요. 펑션이라고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영의 펑션, 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이원론이다. 이거를 이원론의 한 반이다, 삼원론이다. 이렇게 그 안에서 믿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건 삼원론으로 보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원론으로 보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원론에 가까운 거예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그 영의 펑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의 기능들을 살려준다. 이해가 되세요? 영의 기능이 뭐예요? 지정의, 이걸 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될 때까지 끌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익이 될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응? 그죠?
100배, 60배, 30배로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익을 그 결실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면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안식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그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4절에 이제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5장, 6장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7장, 8장 이렇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는 도리, 믿는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피 묻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동정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공격이 올 때 하늘에서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거라 이랬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를 위해 피 흘렸어요. 딱 하면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의 약함들을 예수님께서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니까 안 넘어지신 거예요. 예수니까 죄를 안 진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면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이 말씀이 여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16절에서는 이 피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피부는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그 분을 붙잡는다는 것은 피를 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피를 붙잡고 어디로? 기도의 제단 앞으로. 피를 붙잡고 기도로 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상처 잡고 기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뭔가에 그 막 원망과 불평을 잡고 막 기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로 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기도의 보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피를 잡고 그 보좌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를 할 때도요. 딱 처음에 할 때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멘트들, 이 접촉점, 우리의 여러 가지 접촉점들이 필요한 것처럼요. 기도의 접촉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또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들을 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일터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기둥과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쭉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멘트들이 있어야 돼요. 이 접촉점, 기도의 기름 부으심의 접촉점, 이런 멘트의 접촉점,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 예? 또 여러분들의 예수 피,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소서. 말씀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 뭐 위에서 뭐 그냥 떨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본 만큼, 내가 말씀을 가진 만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눈 감으면 은혜인데 눈 뜨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국률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붙잡고 그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피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